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어저께 필사는 하셨나요? 네. 어떻게 기도문도 작성하셨나요? 네. 목소리가 작아지시는데 이게 직접 필사도 하시고 또 기도도 말로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또 이렇게 직접 쓰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또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꾸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귀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데, 아무쪼록 21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세는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세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기도할 때는 사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눈을 감고 훈련하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너 눈 뜨지 마, 막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눈 뜨지 말라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 그죠? 눈 뜨지 마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눈을 떴을 때 어떨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궁금해가지고 확 뜰 수는 없고 이렇게 살짝 눈을 떠가지고 옆에 친구는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이제 그때 다시 눈을 감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만 있는가요? 우리가 사실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기도는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가능합니까? 기도할 수 없죠. 저는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 교회 옆에 큰 아주 생태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운동한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타면서 이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자연 가운데서, 등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등산을 하면서 이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서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게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 하느냐 눈을 뜨고 하느냐, 그 자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의 호흡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뭘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왕이면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애교도 좀 하면, 애교도 부려가면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애교하면서 얘기하는 걸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막 따지듯이 막 뭐 다른 집은 이거 막 다 해주는데 막 왜 우리 집은 이거 안 해주느냐 막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면 어때요? 해주고 싶다가도 확 안 해주고 싶죠. 막 다른 집은 이렇게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에 가서 살아.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살아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하죠. 아무리 안 해주려고 했다가도 이렇게 애원하듯이 하면요, 안 해주려고 했다가도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해주려고 했다가도 막 불평하듯이 얘기하면 해주려고 했다가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긴 주셔. 다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다 물도 주시고 다 주셔. 그러나 원망하며 구했던 사람들, 불평하듯이 얘기했던 사람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기도의 자세, 중요한 거는 뭐 서서 하든 일어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요, 다음 날만 되면 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그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가요 중에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항상 찬송만 들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요 중에, 예전 가요 중에 사랑은 유리 같은 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유리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답게 빛나는데 뭐 하기가 쉬워요? 잘 아시는군요. 사랑은 유리 같은데 아름답게 빛나는데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이 유리같이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가 쉬워. 흔들리기가 쉬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삶이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깨짐이 없어야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깨지기 쉬울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그러면 그 마음을 지켜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하면 기도의 방법을 잘 기억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언제요?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에 항상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